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만찬을 나눠주셨고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신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모든 말씀의 핵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나의 제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모두를 요약한 것이며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는 나 만족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7,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넣어주신 사랑입니다. 성령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 아니지요. 내 사랑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결핍되었기 때문에 사랑한답시고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방식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지요. 내가 결정해놓고 내 방법대로 자기의 뜻대로 사랑하시니 하나님도 기뻐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모든 민족과 열방과 나라를 뛰어넘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랑은 얼마 동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가 딱 되면 지쳐요. 그리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게 됩니다. 나를 통한 주님의 사랑,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운 것이며 숭고한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과 명령으로 우리들에게 사랑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실천하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귀로 머리로 사랑합니다. 입으로 사랑합니다. 측은히 생각했으니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저 말씀 유명하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스스로 착각하는 겁니다. 아,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기의 위로로 자기의 만족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허황된 거짓된 신앙이요 거짓된 사랑이요 거기엔 진정성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처럼 그렇게 달콤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람은 나의 시간을 내어주고 나의 것을 내어주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희생의 대가가 있는 것이지요. 감동이 있는, 눈물이 있는, 고통이 있는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 사랑을 말합니다. 어떻게 온몸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을까요? 때때로 감동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사랑을 쏟았는데 상대방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곡하여서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은 이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새 계명을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진실하기에 나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남들이 다 원치 않는 것, 그것을 실천해 가는 것.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며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은 성령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가능한 것이며 아름다운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고 봅시다. 그것은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노릇하며 왕 노릇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내가 사랑을 하였어도 예수님이 행한 것 같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로 몸소 모범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것은 무엇이든 새 계명을 잊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우리끼리 달콤하게 내 엄마, 내 아빠, 내 형제만 챙기고 그것도 좋지만 서로가 크게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비우고 더 넓게 믿음의 형제의 우애를 사랑하며 지내는 것은 하나님도 부모님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부터 나부터 내 가정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이지요. 어떤 이는 내 가정을 완전히 무시한 채 타인만 또 사랑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가정만 사랑하고 타인은 오히려 제껴놓는 사랑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점진적으로 더 큰 사랑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을 할 때만이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의 제자는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아, 저 사람 교회 다녀. 언제부터 교회 다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실천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실천하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실천하는 신앙처럼 그 실천하는 사랑은 살아있는 사랑이요. 생기 있는 사랑이요. 생명 있는 사랑이요. 의미 있는 사랑입니다. 제자의 본질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본질은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형제간의 우애 있게 지내는 것, 하나 되게 애쓰는 그 사랑, 하나님의 새 계명을 지키는 성숙의 길로 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좀 쉬겠다고 자기 편하게 자기가 쉼을 얻기 위해서 물론 쉼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자기의 편한 것을 위해서 담을 쌓고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내가 힘들어도 나를 내어주는 것, 나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 장소를 내어주는 것, 나를 내어주는 것, 공간을 내어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의 손실을 보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랑이라고 한 것입니다. 국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혼을 대하듯 그렇게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용서와 섬김이 있다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 자녀여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공급한 것처럼 올려드릴 때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해 주셨다는 말이 믿어질 때 우리에게는 나의 심령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매우 힘듭니다. 부모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많이 겪고 있으며 또한 생업장의 어려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힘든 것은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과 일치해야 자연스럽게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인데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와야 하는 건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채 살다가 어느 날 힘이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무기력해질 때 이게 인생이냐며 남의 탓을 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허탈해지는 겁니다. 그 허탈함을 채울 길이 없어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아닌 줄을 알면서도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어둠의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똘똘하게 뭉쳐있지 않을 때 오히려 어둠이 더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몰입할 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인격이 훈련이 되어질 때 우리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인생은 의미가 있고 그 인생은 생기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실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18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는 제자를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부르면서 너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고 정체성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고기에 대한 그 관심만 있었어요. 그런다 어느 순간부터 고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전하고 싶은 겁니다. 베드로의 정체성이 바뀐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는 위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사는 핵심 자체는 무엇일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뭘 잘해야 할까? 생각과 이러한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스승과 학생과의 인격이 그 스승의 인격을 배우려고 하는데 초점을 두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너무나도 스승이 많다 보니까 학문에만 치우치는 그러한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했을까요? 어떠한 차별성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로 있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서로 우애 있게 사랑하며 잘 지내니 너희가 참으로 내 자녀구나, 내 제자구나. 부모의 심정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싫다고 한쪽을 외면하고 안 본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아직도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립구나. 그렇게 말씀하는 음성을 여러분도 들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때가 되면 높이는 것이며 왕 앞에 세워지는 좋은 날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특성은 지식도 이성도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가 가치는, 그 제자의 가치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사랑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것도 아니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든 사람들에게 명예가 있고 정말 잘 나간다 해도 그 속에 살펴보십시오.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속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제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사랑하라. 예전에 네 방식대로, 이 방법대로, 다른 방법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요 새로운 계명을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예전의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르쳐 주시고 몸소 행했던 실천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한 것처럼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간절한 그 소원이 저와 여러분이 들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고 손을 내민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다른 사랑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인격 부족이 있습니다. 때로는 모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며 성령 가운데 선한 일, 착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5장 13절 14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움직이고 있으니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너희들의 심령을, 너희들의 마음을 콩밭에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말씀 가운데 나와 관계를 가지렴. 나 좀 봐라. 형제들과 함께 우애 있게 지내라. 나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의 수고를 내어주는 것. 이권 때문에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실천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의 핵심은 십자가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죄인을 위하여 의인이 죽는 것이며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당신이 기꺼이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 내 사랑이 아니에요.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부족하고 그러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예수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양보하고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흘러가도록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은 잠잠히 우리를 보며 기뻐하시며 내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내 제자이구나 감격하시며 웃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를 잘 알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분명히 모른다고 배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눈에는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눈이 측은한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사랑해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 사람만 사랑하는 것, 그것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데 기쁨이 없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요 내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닮은 사랑은 나에게 흠집을 낸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랑으로 용서할 때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요 사랑인지라 열심히 아는 그 사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굉장한 기쁨과 뿌듯함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한 분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들의 차별성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은 세상의 어떠한 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은 충만한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하늘의 기쁨을 소유했기에 그 십자가상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십자가를 짐으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확신이 있기에 넉넉히 기쁘신 그 십자가,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넣어줄 수 있으니 기쁘구나 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넣어줄 수 있으니 십자가의 지심도 기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생명을 넣어준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이 있는 후에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 뼈저리는 그 고통의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셨고 살 길을 넣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능력과 권능이 아니라 주님이 넣어주신 사랑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내가 확증하노라. 내가 알리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웃음꽃을 피는 그러한 넉넉한 하나님의 그 속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